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를 지닌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는 아주 물질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곧 사람은 단지 물질적인 육체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연과 본성만으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을 값으로 매겨 보았습니다. 뇌사자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2개를 끼우는데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간 하나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 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을 갖고 2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51억이 넘는다니 건물 한 채 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싼 몸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성령의 활동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는 육체적이며 죄 아래 팔렸고 우상 숭배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옛 본성은 그것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 억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의 성향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을 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높은 팔을 펼쳐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보호와 공급을 통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뿌리고 추수하지도 않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들이 마신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한낮에는 구름 덮개로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밤에는 그 동일한 구름 덮개가 불기둥으로 변하여 천막 도시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지냈으며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이토록 좋은 환경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들은 크게 떠들어댔고 아론은 그들의 악한 요구에 굴복하여 황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을 먹는 소의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성향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영적인 민족이었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 민족은 기적에 의해 교육받고 계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 이방인들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부를 주요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세속성을 드러냈습니다.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열방들도 힘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 형태의 힘을 우상화하였습니다. 7절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말과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히 아주 힘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약한 것이 틀림없으면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단단하고 오래 견디는 뼈들도 있고 질기고 단단한 많은 힘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이 달린 문제, 곧 그의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종의 증기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존재는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그 호흡이란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목숨이 호흡처럼 기체와도 같고 형체가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는 존재란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수증기란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한 모금의 공기에 의존하는 존재가 어떻게 강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도 약한 목숨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모래 위에도 아니고 공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1000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포도씨에 의해 질식당하며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새롭게 단장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위험한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예전에 저의 은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도 않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사이다 콜라도 안 마시고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고 챙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독일에서 200년간 가장 유명한 음악가 가문입니다. 그 바흐가 35세 때 1720년 그가 모시던 레오폴트 공작과 함께 온천으로 떠났습니다. 그 공작은 요양 중에도 음악 없이는 지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온 바흐는 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마리아 바르바라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미 열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4명의 아이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저 전기에서는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12살, 10살, 6살, 5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제천 화재 참사에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곳 화재 현장이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음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남편에게서 아내를 훔쳐갑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전부를 주지 말고 여러분의 신뢰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사야 5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또한 이 본문은 사람이란 매우 변덕스러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람은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합니다. 사람은 정중하게 약속하고는 자기 말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머지않아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외롭게 걸어가야 할 특정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터인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 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사람이란 두려워 떠는 피조물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겁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특히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첫째로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유년 시절에는 그 코의 호흡조차 매우 약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최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으로 그를 의지하지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큰 사기들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들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생각의 전체 영역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영원히 사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삶과 죽음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려고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중에 최상이면서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 모든 영혼에게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섭리적인 돌보심과 관련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셈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만일 그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본다면 그를 중대시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 0점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0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으로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다는 말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건한 땅은 말을 건자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를 지닌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는 아주 물질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곧 사람은 단지 물질적인 육체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연과 본성만으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몸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몸을 값으로 매겨 보았습니다. 뇌사자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2개를 끼우는데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간 하나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 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 눈을 뜨고 2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을 갖고 2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51억이 넘는다니 건물 한 채 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싼 몸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성령의 활동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는 육체적이며 죄 아래 팔렸고 우상 숭배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옛 본성은 그것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 억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의 성향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실증을 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높은 팔을 펼쳐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들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보호와 공급을 통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뿌리고 추수하지도 않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들이 마신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한낮에는 구름 덮개로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밤에는 그 동일한 구름 덮개가 불기둥으로 변하여 천막 도시를 비춰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지냈으며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이토록 좋은 환경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들은 크게 떠들어댔고 아론은 그들의 악한 요구에 굴복하여 황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을 먹는 소의 형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성향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영적인 민족이었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 민족은 기적에 의해 교육받고 계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 이방인들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부를 주요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세속성을 드러냈습니다.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열방들도 힘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 형태의 힘을 우상화하였습니다. 7절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말과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히 아주 힘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가 약한 것이 틀림없으면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단단하고 오래 견디는 뼈들도 있고 질기고 단단한 많은 힘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이 달린 문제, 곧 그의 호흡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종의 증기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존재는 우리의 호흡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그 호흡이란 단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목숨이 호흡처럼 기체와도 같고 형체가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는 존재란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수증기란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한 모금의 공기에 의존하는 존재가 어떻게 강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도 약한 목숨이 쉽사리 끝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모래 위에도 아니고 공기 위에 세워진 집이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데에는 1000개의 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포도씨에 의해 질식당하며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새롭게 단장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위험한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예전에 저의 은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도 않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사이다 콜라도 안 마시고 건강을 그렇게 강조하고 챙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독일에서 200년간 가장 유명한 음악가 가문입니다. 그 바흐가 35세 때 1720년 그가 모시던 레오폴트 공작과 함께 온천으로 떠났습니다. 그 공작은 요양 중에도 음악 없이는 지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온 바흐는 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마리아 바르바라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미 열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4명의 아이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저 전기에서는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12살, 10살, 6살, 5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제천 화재 참사에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곳 화재 현장이었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죽어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음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남편에게서 아내를 훔쳐갑니다. 사람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전부를 주지 말고 여러분의 신뢰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사야 5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또한 이 본문은 사람이란 매우 변덕스러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람은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합니다. 사람은 정중하게 약속하고는 자기 말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겠다고 맹세하지만 머지않아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사람이 외롭게 걸어가야 할 특정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터인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사람이란 두려워 떠는 피조물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겁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많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특히 마지막 심판의 두려운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라.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첫째로 너희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유년 시절에는 그 코의 호흡조차 매우 약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최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으로 그를 의지하지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여러분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큰 사기들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들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적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생각의 전체 영역이 주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영원히 사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삶과 죽음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려고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중에 최상이면서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 모든 영혼에게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섭리적인 돌보심과 관련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왜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셈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신뢰의 대상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만일 그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본다면 그를 중대시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 0점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셈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0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으로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다는 말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건한 땅은 말을 건자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